오늘은 감사로 오늘을 사는 지혜, 감사로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 건강에 관한 용어 중에 감사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또 이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구 사회가 예전에는 땡큐라는 말을 습관처럼 썼는데 이제는 그 말이 클레임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딜 가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기보다는 쉽게 불만을 표시하다 보니까 다툼이 많아지고 짜증과 분노가 사회에 가득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흙수저라고 표현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또 선생님들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쉽게 불만을 표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들을 가봐도 음식을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최근 가게에서 교회 모임을 한다는 티를 팍팍 내던 사람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받고도 감사 인사를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나가면서도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고 정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렇게 크리스천들조차도 감사의 습관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는가라는 실망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힘들다고 울부짖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복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만 구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면서 더욱더 목말라 하게 됩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무관심한 채 헛된 것들만 쫓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대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솔직히 배고파서 힘든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지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발전해서 솔직히 굶어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부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며 배 아파서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살기 좋아졌지만 자신의 삶이 복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어 보입니다. 특히 SNS와 미디어로 인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배우가 했던 인터뷰였는데 이 배우가 헐리우드의 이제 세계적인 배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부자인데 자기는 SNS를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멘탈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SNS를 처음 깔아가지고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의 계정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강아지도 키우고 정말 너무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남을 부러워하게 되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서 SNS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더욱더 불행해지며 살아갑니다.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또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보다 잘 나간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며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시달립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런 불만족과 비교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비교의식과 불만스러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자신이 바라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욕망하는 그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그 복을 받지 못하니까 불만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좀 이상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보통 축복을 할 때 오른손은 장자를 축복할 때 씁니다. 왼손은 그 밑에 있는 아들을 축복할 때 씁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첫째가 아닌 둘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요셉이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려던 야곱의 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옮기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대의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은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역시도 이 장자인 므낫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이게 당황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내며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원망과 불신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더라도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나 죄수라는 낮고 괴로운 자리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는 아들의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 아버지로서 좀 냉정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옳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더 좋고 내게 딱 맞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아가는 지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좋은 것들을 감사하며 잘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아가는 바른 정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랫동안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불만을 표했지만 젊은 시절의 요셉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갔으면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들이 채워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이라 여겼으니까 어떠한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셨던 모든 선한 계획과 놀라운 역사들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며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잘 살아내는 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을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면서 허황된 꾸는 사람들도 많고 기도 제목이라고 적어놨지만 결국 욕망과 탐욕만 가득 담겨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허황된 탐욕들을 바라보느라 지금의 삶을 대충 산다거나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바라는 복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뤄주기만 하시면 되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한 채 자기의 뜻을 이뤄주는 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을 취급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시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복자판기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자기가 원하는 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신의 욕심이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실 복에 집착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어떤 복을 구합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부자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해서 저 사람보다 더 알지 못해서 화가 나요. 나 저 사람보다 더 기도를 많이 못해가지고 화가 나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탐욕에 사로잡혀서 더 큰 탐욕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 또 남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다가 더 크고 허황된 욕망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한계가 아닌 욕망의 악취가 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체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바라고 꿈꾸기 전에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지금 주어진 삶을 먼저 잘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마을의 한 아이가 우유 한 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 한 통을 시장에 팔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 한 통을 들고 가면서 신이 나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유를 팔아서 달걀을 여러 개 사고, 이 달걀을 또 가져와서 부화시켜가지고 내가 닭을 키우고, 이 닭을 또 여러 마리 키워가지고 내가 이 닭들을 팔아서 소를 사고, 또 이 소를 또 키워가지고 소를 여러 마리 사서 내가 아주 큰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부자가 되어서 비싼 옷을 입고 큰 집에 살며 하인들을 부리는 자신을 꿈꾸며, 야, 내가 정말 왕처럼 살아보겠다. 이 삶을 한번 제대로 부자처럼 살아보겠다.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웅덩이를 보지 못했고 그 웅덩이에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우유는 뭐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우유를 팔려고 하면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헛된 망상과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의 현실을 무시한 채 헛된 꿈만 꾸거나 자기 상황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마음 품고 있습니다. 물론 꿈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단단한 삶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일상을,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꿈을 꾸고 삶을 바꾸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분을 보니까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좋지 않은 태도로 살아갑니다. 일도 대충 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이 언젠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충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충 하면서 뭐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을 더 좋게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네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무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고초를 당하기도 했고 야곱은 요셉을 장자처럼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쟁취했던 그 땅을 요셉에게 또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땅은 어디 뚝 떨어져 있는 이상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내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궈낸 영토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그 땅을 개간하고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맡겨주신 땅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토를 주셨고 그것을 자손의 유산으로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충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내가 꿈꾸고 내가 애를 쓴다고 얻는 열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오늘을 힘껏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실제로 복음은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충실히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 엄청나고 완벽한 계획을 짜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엄청난 계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300번 정도가 예언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빈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애들을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다만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할 수 있고 자신의 욕심이 좀 앞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악한 성품 때문에 잘못된 계획을 짜거나 무계획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도 되고 성품도 좋은 부모라면은 최고의 계획을 짜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시며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능력이 넘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게다가 또 복음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길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끌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하고 정말 좋은 삶이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더라도 이것을 통해 더욱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삶이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인생을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식민지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제자들도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땐 부족해 보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내셨고 그 결과 온 세상을 바꾸시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가난한 어부 출신의 초라해 보이던 그 제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도들이 되어 세상을 구하며 교회를 세우고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은 항상 최선이며 최고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힘껏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끌고 계시다는 진정한 감사가 싹 트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또 이어지는 16절에서 야곱은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자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달라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던 조상들의 이름이 기억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왕성하게 나타나길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발견한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큰 꿈을 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 랍비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배신자 취급하면서 죽이려 했고 반면 기존의 기독교인들 역시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려 10년간의 세월을 은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이방인들의 문화와 언어에 취약했던 다른 사도들을 대신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며 또 여러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안에서 노랗게 쓰임받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자리든지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길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복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을 잘 읽어내며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실수나 잘못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잘못이나 실수가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맡겨진 자리입니다. 그러니 어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삶을 잘 일구어내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가장 섭섭해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입니다. 아니 자신이 요셉의 장자이니까 자기가 축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동생이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홀라당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이제 할아버지 때 있었던 야곱과 에서의 사건 아닙니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가니까 에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 축복을 뺏어간 야곱 죽이겠다고 막 길길이 날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므낫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항변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후손들을 보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작은 자로서의 자리를 잘 받아들였고 그 자리에서 또 삶을 잘 읽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서는 화려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 곳곳에서 쓰임받으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을 도운 용사들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출신들이 있었고 사사 이따, 기드온, 엘리야 등등 걸출한 믿음의 인물들도 태어났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초라해 있어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삶을 일구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자리가 주어질지 내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가 주어지기도 하고 간절히 원했던 자리가 내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열매 맺도록 삶을 일궈가는 것은 내게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후손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라는 정말 걸출한 믿음의 인물을 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강력한 두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나라를 반으로 갈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책망을 듣다가 멸망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자리든지 그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찰스 웰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가기 직전에 건강 문제가 생겨서 선교를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지만 이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는 선교사의 꿈은 포기했어도 선교를 위한 꿈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역을 돕겠다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까 찾아보니까 그의 아버지인 토마스 웰치가 무알콜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찬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좀 같이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뛰어들었고 이 무알콜 포도주에서 포도주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포도주스 음료인 웰치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번 찰스 웰치는 선교 사역에 정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잘 읽어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리에 있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의 작품으로 좀 봐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의 삶의 포이에마, 하나님 안에서 시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의 작품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 저 못 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한 구석에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 역경을 이겨내면 얼마나 또 많은 놀라운 일이 생길까? 또 놀라운 승리가 있을까? 놀라운 열매가 있을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고 지친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뒤에 하나님께 이뤄주실 놀라운 열매와 승리와 기적 같은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에서든지 감사하며 삶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을 잘 읽어가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농사를 열심히 짓더라도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삶을 읽어가는 사람은 열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사하며 삶을 읽어가는데 우리 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며 자기 삶을 읽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우리 삶을 받아들이며 열심히 읽어가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드리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끝을 준비하며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무병장수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며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것이 큰 복이라 여겨지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심지어 그 가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보니까 야곱은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끝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구고 모으고 살아온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끝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왕국은 사람을 하나 뽑아서 1년간 왕으로 세워주었다가 무인도로 추방하는 굉장히 특이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이 된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내로 큰 왕궁을 짓겠다며 애를 썼지만 완공되자마자 무인도로 버려져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1년간 최대한 호화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치 허영을 누렸고 오히려 더 미련이 남은 채로 무인도로 끌려갔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어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왕이 되자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최대한 무인도에 식량과 가축을 보내놓고 자신이 지낼 수 있는 피난처도 몰래 지어놓았습니다. 그러니 1년 뒤에 무인도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풍성한 준비가 다 끝이 났기에 우리 왕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면 정말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확신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도 피조물의 눈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깜짝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학생들이 막 항의를 해도 야 내가 선생님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오늘날 이 땅에서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끝난 뒤에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며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영원한 복을 쌓고 변치 않는 상급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24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지만 영성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겨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리지웨이 대사라는 수도자가 있었는데 이 그녀가 남긴 감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제 삶은 잠시 스쳐가는 성광입니다. 지나가는 한순간입니다. 제게서 빠져나가는 한순간이며 왔다 가는 떠나갑니다. 나의 하나님, 이 땅에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은 오로지 오늘뿐임을 당신은 잘 알고 계십니다. 짧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기에 굉장히 감동적인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을 시간은 먼 미래 엄청난 꿈이 이루어진 다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며 잘 살아가야 할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복을 누릴 날이며 감사할 시간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잘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발견하며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을 잘 읽으며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아내고 하나님께 주신 완전하며 완벽한 계획 가운데 쓰임받고 상급을 쌓으며 더욱 복된 인생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을 주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셨는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헛된 욕망에 빠져 살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끌려가기로 결단합니다. 늘 감사하며 우리 인생에 주신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가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의 삶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상급을 쌓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없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힘껏 살아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